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놓아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약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의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 주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풍성하시고 크신 은혜와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이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이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의인은 율법이 아닌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원리를 전하는 사도 바울은 심층적인 교리와 그 교리에 적용한 삶을 이 말씀을 통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이르러서는 그 문제를 안고 있었던 로마 교회를 향해 이들을 섬긴, 즉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그들을 자신의 양처럼 섬긴 사도 바울의 여러 동역자들에게 문안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맺음을 해야 할 이 말씀은 끝나지 않고 오히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 잔입한 복음에 반하는 태도를 지적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오늘 본문의 이단자들을 향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로마 교회에는 이들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공동체에 분열이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로마서 전반에서 복음과 대치되었던 율법과 할례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복음에 반하는 태도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7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복음의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말로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할지는 모르나 실제로는 자기들의 배만 불릴 궁리로 가득 찬 자들입니다. 그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교활하고 아첨하는 것이 잘못되고 아무런 매력이 없다는 것은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이전에 뱀이 하와를 유혹해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악을 범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주 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것이 아닌 다른 것, 그런 다른 거짓 복음을 따르게 하는 목적이 있는, 의도된 목적이 있는 아주 교활하고 꾀이는 말로 다가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복음을 양산하는 이단으로 빠지게 하려는 위협이 현재 로마 교회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호리는 말은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온갖 축복의 약속과 희망을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서신을 맺는 문안 인사를 마친 뒤에도 로마 교회가 이러한 교회 내부에 잠입한 거짓 성도들 혹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부터 경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한 반대 세력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로마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합니다. 그가 신뢰하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가진 바로 이 자랑으로 교회 내에 침입한 이단자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바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자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약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순종함을 자랑합니다.
이들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들리게까지 만든 아주 유명하고 소문난 순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신뢰하는 이 순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참 교사라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한 순종일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도입니다. 그 복음으로 살고 죽기를 다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사는 복음의 종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를 향해 칭찬하는 바로 이 순종함이란 복음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비록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며 우리를 멸망의 파멸로 이끌어가려는 적 그리스도의 거짓 복음이 난무하더라도 만일 우리에게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순종이 있다면 견고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사실은 결코 방심하지 않고 복음에 대한 순종함으로 선한데 지혜롭고 약한데 미련하기, 즉 순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물든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새롭게 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침노하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이 생의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혜롭고 순결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이 죄 많은 세상을 침노하는 복음의 군사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사탄의 소굴과 같은 광야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오직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된 바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사탄에게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사탄과의 싸움에 다시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의 한가운데 죽음의 광야 가운데 서 있습니다.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바로 그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처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10장 22절의 약속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많은 백성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며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는 다니엘서 12장 3절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으로 삼아 세상에 대해 순종함이 아닌 오직 우리의 순종을 받기 합당하신 복음의 기쁜 소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순종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순종으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은 이전의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슬픔과 눈물이 여전히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에 반하는 이단 세력에 대해 사탄이라 규정하며 이는 곧 마지막 때에 필승을 얻게 될 영적 전쟁임을 선포하여 마지막 권면을 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일어날 사탄의 멸망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믿는 자들의 발 아래 깔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 곧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란 원시 복음이 선포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히 이 일을 행하셔서 사탄을 성도의 발 아래 깔리게 하시는, 즉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에 되게 하실 종말의 때가 머지 않았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상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발 아래 믿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사탄이 깔리게 하실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그들이 지금껏 잘해온 복음에 순종하여 이 소망을 굳게 붙잡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 순종으로 맺은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거짓 선생들 안에서 활동하는 뱀, 곧 사탄을 속히 그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소망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수많은 죄악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재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무려 2000여 년의 시간이 더 지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영적 전쟁 한가운데 한 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결코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더욱 지척에, 더욱 가까이 우리 곁에 다가온 이 영원한 최후의 승리를 힘입어 더욱 맹렬하게 달려드는 거짓 교사의 탈을 쓴 이단 세력, 사탄의 졸개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보장된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믿음의 열매로 드릴 순종받기 합당하신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다스릴 때가 결코 멀지 않았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한 반대 세력이나 도전은 더욱 극렬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지옥의 유황불에 던져질 날이 머지 않았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탄은 한 명이라도 더 믿음에서 떨어뜨려 그의 길동무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자랑이 환난 속에서 순종, 진리의 복음을 향한 순종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을 것을 권면합니다. 즉 죽기까지 순종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가 배워서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그 승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시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천국 복음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입으로만 그리스도를 따른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본받아 우리도 목에 칼이 들어오는 세상에 그 저항하며 그 믿음을 반대하는, 우리를 믿지 못하게 만들려 하는, 그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순종의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순종은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단 한순간도 지켜내기가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또 다른 보혜사로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성령 충만으로 이 순종의 길을 걷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모든 성도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오늘의 삶을 통해 풍성한 믿음의 열매 맺기를, 순종의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의 음성을 들어주시옵시고 부르짖는 간구의 음성에 응답하시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브라질에 계신 김세은 다리오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에 계신 이성수 송효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질에 여전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땅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자들의 간구를 들어 그 땅을 치유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부르짖는 이 시간 되기를, 그 선교지와 선교지의 모든 영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 중인 가운데 잘 재무장해서 남은 2학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입시와 진학과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 주님께서 정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며, 또한 그들을 섬기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은혜의 때로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힘써서 사역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새가족 사역을 위해서, 지역 섬김 사역을 위해서, 목요 전도 사역을 위해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전진할 수 있는 그 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성도분들 가정에서, 병상에서, 집에서 치유하실 때 주님의 빠른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 위해서 세우신 부교역자들 또한 동일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나라 지켜주실 것 위해서, 코로나 사태에서도 주님께서 속히 치유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